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까지 말씀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묻는 중요한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겠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중요한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진정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의사로만 생각하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만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어떤 세상의 성인처럼 생각하고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는 잘못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믿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하고 있으면 세상의 어떠한 세찬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질병과 고통과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바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사도신경, 이것은 성경 66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어떤 예수님으로 믿는다, 성령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 앞에 오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남녀 사이에도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할 사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고백,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교통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바로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었던 확실한 답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분명한 답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겠습니까? 병 고치려고. 왜 따라다녔겠습니까? 먹을 것 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불리 실컷 만땅으로 먹고 남은 것이 12강주기가 남았을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배고픈 시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빵과 고기를 나눠줬을 때 그것을 실컷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강주리가 남았다. 자, 그렇게 많은 것을 먹고 의식주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저분을 우리나라의 임금, 왕 삼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놓으면 경제 문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는 걱정 없겠구나. 그래서 먹을 거 없으면 그저 도시락 하나만 가져가면 예수님 기도 한번 해주시지요. 그러면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먹고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저 먹을 거나 해결해 주고 병이나 고치고 그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났을 때 많은 그 수만 아이와 여자를 뺀 숫자가 5,000명이니까 10,000명은 최소한 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10,000명은 넘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먹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나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명의 내가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그 배불리 먹었던 그들이 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오늘 왔는데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몸이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 살을 먹어라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하여간 그래서 귀히 여겼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갔다라고요.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다니지 않더라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떠나갔겠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왜 떨어져 나갑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교회에 더 힘차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교회 안 나올, 요런 말로 하면 너희도 교회 안 나올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교회 안 나올 거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안 나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뉘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오늘도 대답을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것입니다.
떨어지라고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 말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단계는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먹지 못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래요. 먹을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갈증이 생기고 왜 쓰러지는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해도 맨날 그 타령인 거예요. 신앙이 자라진 않아요. 거듭나질 않아. 거룩해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꽃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 있던 그 다육식물들이 이게 집에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웃자라 가지고 꽃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화단에다 갖다가 우선 아주 강렬하게 내리치는 그 햇빛에 갖다가 놔서 이제 한 여름을 보내고 다시 이제 가을 늦가을 되면 가지고 들어가는데, 저기 앞에 비석처럼 둔데 거기다 놨는데 요만한 조그만 그 화분에다가 다육을 심어놨는데 요놈들이 엄청 커요. 그 다육을 어디다 놨냐면 조금 큰 화분에다 올려놨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 다육이가 뿌리를 그 조그만 화분에서 그 밑에 구멍이 뚫렸잖아요. 근데 그 구멍 뚫린 데로다가 요놈이 거기에 뿌리를 글로 내려간 거예요. 그 조그만 구멍으로다. 그래서 큰 화분에 있는 흙에다가 뿌리를 내린 거예요. 거기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그래서 요놈이 왜 이렇게 잘 자라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화분이. 왜 그러니까 뿌리가 벌써 박았어요. 밑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뿌리도 바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아주 그냥 시청각적으로 엄청난 큰 자극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지요. 그 다음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이었던 내가 왔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다 떠나가고 말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너희도 갈 거냐?
아니요,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두 번째 질문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